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보내며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또한 어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전도자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강림으로 표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많이 상고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째 되는 날이자 승천 열흘째 되는 날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뽑힙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고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오순절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으며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유래가 된 구약의 오순절은 오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 날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한데 모여 기다리고 있었고 오순절을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던 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분명히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의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초대교회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의 부흥의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는 날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영에게 모든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이나 연령, 사실에 구분했지만 모든 사람들 지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이와 직분, 상황, 환경이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하는 것, 또는 신탁을 받은 사람이 신의 말을 듣고 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신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언의 개념은 하나님의 선견자로서 대변자,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견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은 그 자신들의 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게 된 대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에도 나타나 있고 레위기에도 나타나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주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대언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서 정경으로 채택되어 있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예언자가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채 다른 형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음성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66권의 성경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만 올바른 예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성령님의 조명하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기록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석되어야 온전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도는 겸손함으로 또 우리의 손에 이미 들려진 말씀으로만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대상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일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는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성령을 받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묘사된 베드로의 환상이 유명합니다. 아니면 열왕기 상에 있는 20장에 미가야 선지자의 환상도 유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미 성경 신약 27권, 구약 39권으로 우리에게 이미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신유나 방언, 예언, 환상, 꿈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듣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음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우리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곧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실력이 출중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2차원적인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사고 안에서 보여지는 것만을 환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그런 제한적인 또 인간 안에 갇힌 환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이 역시 나이나 어떤 겉모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다가설 때 모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혹은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제한, 한계, 환경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환경도 그 모든 상황도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 환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임만을 하신다는 그 확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상황이 지금 어떻든 간에 어떤 환경에 놓여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 꿈이, 그 환상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그런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시민이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늙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꿈은 인류 보편의 현상으로 인간이 수면 중에 겪는 일련의 생각과 이미지들을 꿈이라고 얘기하죠. 감정들. 한 개인이 경험한 인상들과 무작위적으로 조합되어 생생히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시죠. 전도서 5장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면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시편 73편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시는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리고 욥기서 33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여러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소통의 수단으로 계획하시고 채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꿈을 보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아비멜렉이나 아니면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꿈을 통해서 전달을 하시죠. 그래서 메시지 기능에서 꿈꾸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의 그 느낌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꿈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미래의 사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메시지의 전달이 좀 더 특화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과연
이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미래 세태를 알리실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 답변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꿈의 역사를 나이 든 사람들이 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어떤 능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 든 늙은 사람들도 꿈을 꾸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무기력하게 세상에 떠날 날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영혼은 청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퇴를 했어도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시대에 어떤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공부도 계속하시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늙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나이와 상관없기 때문이죠. 나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간대라도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관리가 멉니다. 성령이 임하는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 꿈은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임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었고 예언을 보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하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37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평범한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지만 여자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나이와 상황과 환경에 불문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 비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만날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10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